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해서 3절까지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해서 3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짧게 제가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물론 본문에 관계된 그런 내용이지만 좀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천년 왕국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본 20장 4절과 그 다음에 6절 여기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을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천년 왕국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천년 동안이라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어떤 왕국이 딱 건설돼 있어서 거기로 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어느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볼 거냐, 상징적인 천년으로 볼 거냐, 이제 이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누가 왕노릇하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것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천년 왕국 그러면은 무슨 왕국이 딱 건설돼 있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이런 어떤 나라가 있어 우리 거기 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일단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나오고 후천년설이 나오고 무천년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많은 그런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또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전천년설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죠. 영어로 프리밀레니얼리즘 말이 좀 힘들어요. 전천년설 원래 이제 밀레니얼리즘이라는 것은 천년주의라는 말인데 전천년할 때 pre 이렇게 pre가 접두어로 붙으면은 이거 이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후천년설은 당연히 post millennialism 이렇게 나옵니다. post 이거 후에 이제 그것이 pos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후천년.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전천년 하면은 천년 이전.
이게 전천년이고 후천년은 천년 후. 이게 후천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전천년, 후천년 그러니까 무슨 뭐 3천년, 5천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게 뭔 말이야? 말 자체가 어렵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 전이냐, 천년 후냐 그걸 말할 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은 밀레니얼리즘. 이게 앞에 A자가 하나 더 붙어요. 이건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A 하나가 붙기도 하고 AN이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앞에 접도 붙어서 그런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천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이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을 사단을 무저갱에다 감금시킨다. 오늘 이제 20장 우리 뒤에는 읽어보질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천년설이 맞는다 그 뜻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천년설이 맞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경우에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과 이것이 어울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곳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을 그동안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전천년 무천할 때 그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좀 의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그 천년 동안 뭘 할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천년 동안 뭘 했는지가 없어요. 그냥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리고 천년 동안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 있다. 그게 다예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기간인 천년이라는 기간을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여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냥 여기 한 두 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려요. 천년을. 아니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계속 있는데 그냥 왕노릇한다. 도대체 그럼 왕노릇한다는 게 뭔가? 아니 천년 동안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 있으면은 거기서 왕노릇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어차피 사단은 이제는 끝났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왕노릇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천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도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전천년설 또 전천년주의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가둬놓고 그리고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전천년설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성도들이 이 7년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미리 올라간다. 말하자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요한이 걸려 이제 올라가는 그것이 마치 교회가 올림받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천년왕국이다라는 말도요,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그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천년 왕국이다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와 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그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먼저 오는 거죠. 7년 대환란이 오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 천국의 혼인잔치가 그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거기서 천국 혼인잔치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은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이 같이 와서 이제 그 다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제 그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요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말 그대로 1000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설입니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쇠퇴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지 않아서, 한마디로 지금 현 시대와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뭘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제 이 후천년설은요, 이 교회 시대, 신약 이 교회 시대에 어느 일정한 기간부터 교회가 마치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이 온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흥왕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은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가 흥왕되이 돼 갖고 자연적으로 온 세상이 저절로 천년 왕국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천년 왕국이 이어지면서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를 이제 맞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틀린 이유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깊이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안 봅니다. 뭐냐면요, 오히려 더 사단의 세상이 되어버려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일들이 더 일어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더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올림픽 사건도 그런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악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을 주장한 그것이 실제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천년설은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고, 가장 많이 대립되는 게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대립이 됩니다. 그 둘이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무천년설이 더 약간 우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무천년설은요,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지 않고 의미, 어떤 상징적인 천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것을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초림 때부터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그럼 1000년이 넘었지 않느냐 했을 때, 이 천이라는 개념의 뜻을 문자적인 천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개념은 그 어떤
굉장히 그 큰 수의 그 충만한 수를 다 채우는 그런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천년설 할 때에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 그것이 아니고 이 상징적인 천년 동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경은 무엇을 지지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성경 속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무천년설은요, 장로교회와 또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그걸 이제 따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 전체가 그걸 따르는 것은 아니죠. 장로교회에서도 다른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앞에 그 신학자들 보면은 예를 들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또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또 바빙크, 머레이, 또 벌고프 이런 사람들도 다 이 무천년설을 그것을 지지했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무천년설의 무천년주의와 같은 그런 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온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아서 좋긴 한데 근데 그럼 그 다음 이 일들은 뭐냐라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건 왜냐하면은 읽다 보면은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두고 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림 받아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조금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아니고 무천년설을 우리가 좀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쭉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 틀렸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몇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는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배척주의자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해석을 한다고 배척하는 건 그게 교회의 마음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솔직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무천년설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그런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틀렸다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유도순 목사님 책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니 어째느니 그것은 여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가 주제다.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도들은요, 그 신앙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만 하고 있다면, 전천년설이 오라 아니야 무천년설이 오라, 이건 논쟁만 하고 있다면 그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목적과 상반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걸 민감하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왜 그럼 무천년설을 지지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경상에서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이라는 개념은 이건 재림을 말씀하는 거고 세상 끝은 말 그대로 마지막 심판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사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7년대 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7년대 환란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썼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7년대 환란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쓴 거예요. 성경에는 7년대 환란이라는 말이 없어요. 아까 천년 왕국이란 말도 없듯이 7년 대환란이란 말도 없어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3년 반, 1260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대목들은 있어도 7년 대환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는 어떤 진리인 것 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7년 대환란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그때 환란이 많고 무슨 시험이 많고 서로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다 하면서 사실 이 재난이라는 개념이 7년대 환란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7년 동안 아주 극심한 환란이 올 거다가 아니라 이 내용은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환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동안. 그리고 그 환란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게는 환란이 왔습니다. 순교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이 재난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13절에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누가 얻느냐 했을 때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끝까지 어떻게 견뎌? 우리가 한 7, 80 살고 죽는데 우리는 죽고 없어지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편에서 계산하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동안을 아마 그걸 전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애 전체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끝까지 견딘 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죠. 그 역사가 계속 또 있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수명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는 짧은 역사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그 전체, 그래서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그 속에 성도들이 또 새로우고 또 죽고 새로우고 죽고 하겠지만은 교회는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도들, 교회는 재난, 환란, 역경 속에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7년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 그건 일단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란을 통하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그 환란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지지를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재앙이 이미 교회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걸. 우리는 왜? 우리나라라는 건 사실 이렇게 신앙을 아주 편안히 할 수 있는 나라는 오히려 손꼽을 정도예요. 이 세계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데요.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은 다 종교 자유가 있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핍박을 받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거기는 유대교인들이 이 개신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해서 개신교인들하고는 같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써주지도 않아요. 어디 취직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기 어디 멀리 가서 뭐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돼지나 치고 뭐 이런 일이나 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유대인들이 와서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런 거, 그런 일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 핍박을 당해요. 물론 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기독교인이 핍박당하는 거, 그 다음에 저 뭐 이슬람권이라든가 또는 힌두교권이라든가 불교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핍박당하는 거 엄청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편할 뿐이지 온 세상으로 볼 때는 교회는 엄청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 24장 좀 지나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렇게 보면은요, 즉시 뭔가 해가 어두워지면서 즉시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7년대 환란 전에 성도들이 미리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2차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볼 때에는요, 환란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제 환란이 끝나는 즉시 이 일이 진행되고, 그리고는 여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때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미리 성도들을 모아서 그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환란을 다 지나가고 그때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도 아니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건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십시오. 그때까지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를 모으시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요, 천국이 이 다음에 우리가 그때 마지막 때 그때 갈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어 그 얘기라니까요. 천국이 이미 여기 와 있어.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이미 옮겼다는 겁니다.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데도 우리가 글로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글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건짐받아 우리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이라는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개념 또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질 말고 그렇게 보질 말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어? 온 세상을 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을 텐데 이렇게 보겠지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은 아직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거나 또는 받아들이는 그 위치가 어디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라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나라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공간이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장소, 어디 멀리 가면 거기 그 어떤 장소가 있어, 그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의 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걸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 그 저 위에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만들어진 어떤 뭐가 있는데 그게 쓱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라 그걸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그걸 기도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즉 우리가 그동안은 사단한테 잡혀갖고 사단의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은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기도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20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개념을, 물론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은 이 끝에 가서 이루어질 걸, 이 세상 끝에 가서 이루어질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으로 본다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시오. 즉 내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치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마음에 좀 이상한 것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예,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첫째예요?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요, 아주 근사한 곳이라면서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면서요, 멋진 곳이라면서요, 막 금은으로 장식됐고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멋있는 곳이니까 가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는요, 병도 안 걸린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잖아요. 천국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천국이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가서도 자기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가서도 무슨 여기 금덩어리가 있다 어쨌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난 좋아,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그래서 천국은요, 자기 중심인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도 나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천국 사람이다는 거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 같이 들립니까?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니까요. 천국이 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듣는 그런 사람은 천국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땅에서는 고통도 당하고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마음에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처럼 천국은 이미 그 사람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아까 이제 다시 천년 왕국 그랬을 때, 천년 왕국은 뭐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여기 어디 들어가겠습니다. 자, 4절, 20장 4절 끝부분 보십시오. 여기 이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또 6절도 끝부분이 한번 거기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제 소위 이걸 보고 천년 왕국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갖고 이제는 더 이상 비굴하게 사단에게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 얼마든지 왕 노릇할 수 있는, 왜? 내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더 이상 사단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왕이 되어갖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시는 그 위치에 돼 있는 것,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지금까지 교회사의 모든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도들이 왕노릇한 성도들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이미 천년 왕국은 시작된 거라니까. 교회사를 동일하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마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아직 이 왕국에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데 천년 왕국을 이어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테스형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천년은 그렇게 정말 꿈나라 같고 뭐 늘상 찬송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 그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보낸다고 했는데 나중에 잠시 동안 그를 풀어준다는 말이 나오죠. 7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렇게 뭔가 그 사단이 이제 활개치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런 기간 동안에 아니 사단을 결박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에 왜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했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박했으면 그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일종의 그 이중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이중적인 역할이 뭐냐면은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는 결박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결박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뭐 무적행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서 꽉 뭐 했다 했는데 꼭 그런 것만 어떤 이런 가시적인 그런 개념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결박당했다라는 말은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세력을 꺾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고 우리 여기서는 좀 이 의미를 더 좀 보겠습니다. 그 왜 성도들에게 환란이 오는가 했을 때에 우리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 이제 한 때, 두 때, 반 때 하니까 이게 바로 3년 반이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징성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이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그 여자가 교회인데 교회가 광야로 가서, 광야는 또 어디야 그럼? 아니 교회가 그리고 어디 무슨 뭐 이스라엘에만 있나? 거기서 광야 가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디가 광야야? 어디로 가야 광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아주 험악한 곳,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는 곳, 환란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 뭐 하느냐?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양육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이라는 것은 규모가 커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옳은 신앙이 점점점 자라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필요하다. 즉 일정한 기간이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은 환난의 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육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이것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이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호칭을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여기 2절, 3절 여기 이 말씀 보면은 거기 이제 용,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용을 말하자면 무저갱에다 가둔다. 지금 이렇게 역사가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결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마귀가 결박당한 것이 언제인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가 마귀를 결박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왜냐면은 마귀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어떤 사람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그 뭐 집주인을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의 손아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은요, 즉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자기 권세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송사할 근거를 상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그 모든 짐을 그리스도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런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고요? 마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근데 또 성경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죄의 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할 일이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빚쟁이한테 빚진 사람들은 늘 그것 때문에 끌탕이잖아요. 너 언제 돈 갚을래?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다 갚았어. 그러면 이제 빚쟁이 저기 지나가. 떳떳이 지나가는 거야. 야, 뭐라고 말해봐. 너 나한테 할 말이 있어? 아니야, 없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한다라고 했는데 죄에 대해서 송사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죄의 권능이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결국 마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만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송사를 했던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송사는 할 수 없는 거죠. 송사의 근거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여기 1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됐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송사하던 이
사단이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에서 그렇게 완성된 걸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결국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완성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걸 미리 보여주느냐? 하나님 앞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과 나중에 다 그냥 다 얼마든지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 앞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다. 하늘에서 되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여기서 말씀한 하늘에서 사단은 쫓겨났어. 거기서 그는 패배했어. 깨졌어.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계시록 20장이에요. 여기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 이 땅에서 그대로 다시 완성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왜 사단을 여기 결박했다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왜 결박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건지내니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결박을 안 하면은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해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을 결박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박했다는 거.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은 이건 이 다음에 뭐 1000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할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이 시작됐고 이미 지금 1000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1000년이 이게 바로 1000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 여기 지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결박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본 20장 2절에 나오는 그 결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박. 그러니까 이미 초림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자, 여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신 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본 하늘에서 사단이 패배를 해갖고 결국은 땅으로 내쫓긴 그걸 지금 여기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미 그걸 말씀해서 내가 이미 봤어.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나중에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그 일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아까 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9절 10절 용이 내어 쫓기니 바로 이겁니다. 바로 참소하던 자들이 내어 쫓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자, 여기 요한복음도 한번 봅니다.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제 쫓겨나리라라고 한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크발로예요. 그런데 아까 본 우리 계시록 20장의 그 무저갱에 던진다라는 그 던진다라는 그 말도 이 쫓겨난다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상통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거기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을 가둬놓는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그래서 승리라고 말하거든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나와요. 2장 13절에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언제 일어났냐고요? 이미 벌써 2000년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을 결박한 일은 그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단을 그렇게 무저갱에다 가둬놓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시작된 거예요. 벌써. 그랬는데 왜 그럼 사단은 지금도 활개칩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조금 멈춘 그 내용입니다. 왜 지금 사단이 활개칩니까? 사단의 이중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일단 이미 그런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면은 사단은 전혀 막을 힘이 없어요. 그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단을 일정한 분량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허용하실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 우리 에덴 동산에서도 아니 거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었어?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담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활개치도록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허용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상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아까 성도들을 양육한다라고 했는데 사단이 없으면요 양육이 안 돼요. 성도들이 회방받고 방해받고 뭔가 미혹하는 그런 유혹도 받고 그런 것이 없으면요 양육이 안 돼요. 그냥 온실 속에만 있으면은 얘가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맞아보고 비도 맞아보고 추위도 겪고 그래야 얘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걸 그걸 좀 경험해야 돼. 사단이 얼마나 교활하게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그 어떤 아름다운 미끼를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겪어봐야 되고, 어떤 때는 아주 고난이 와갖고 힘들어하고 역경 겪는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그게 아까 여기 뭐 천년이 참에 뭐 사단을 잠깐 동안 놔둔다 이런 개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고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왜 열국이 남아있게 했느냐? 왜 열국이 남아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거예요. 왜 지금 사단의 역사가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결박했다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시려고. 사단이 이런 자야 가르쳐 주시려고. 네. 그래서 여기 3장 4절 보면은 여기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이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 오늘 3절에 마귀가 천년 후에 잠깐 풀려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잠깐 풀려난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사단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사단하고 전쟁을 해? 사단이 하나님과 맞짱 뜬다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 사단하고 맞짱 뜰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요. 너 이래 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지. 사단이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맞짱 뜹니까? 그냥 너 저 무저갱 속에 갇혀 있어. 그럼 가야지. 지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그들이 자기들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고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 때에도 뒤로 쫓아가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럼 이건 뭐예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그 애굽 왕 바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죠. 지금도 사단의 역할이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옛날보다 적어도 한 50년 60년 그때 텔레비전도 없고 그럴 때보다 지금 얼마나 성도들이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까? 텔레비전, 또 뭡니까? 스마트폰,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책이나 잡지나 주변에, 그다음에 어디 놀러 갈 때는 또 왜 그렇게 많아요? 또 어디 음식점들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가보고 싶은 데도 천지고, 먹고 싶은 것도 천지고, 보고 싶은 거, 텔레비전 보고 싶은 것도 천지고, 스마트폰으로 날마다 유튜브 봐도 질리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사람 마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활개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여러분, 계시록이 왜 기록됐다고요? 제가 자꾸만 이제 이 주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성도들이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이 믿음, 이거를 제대로 지키느냐,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지켜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보니까 사단을 결박해.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해. 그리고 잠시 놨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불못에 던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그렇게 심판했구나, 완전히 이기셨구나. 이걸 누구 보라고 지금 여기 기록된 거예요? 성도들 보고 보라고, 우리 보고 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셨네요. 지금 사단이 나한테 막 와서 도전을 해요.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막 이러면서 어쩐다 할지도, 야, 절로 가. 넌 졌잖아. 절로 가. 내가 얼마든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지금 현재 성도들을 강한 힘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교회는 엄청 핍박을 받았을 때예요. 교회는 이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 성도들이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굴복하지 맙시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단지 이 육신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그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믿음의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